오늘 1월 10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계기나 우연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빚어졌고 지어졌고 이루어진 사실을 인간의 역량과 지혜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창조의 비밀과 지식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뜻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과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힘입어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지난주 내용에서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너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데 이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라고 구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패한 육적 성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부패한 육의 소욕과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며 갈등하는 영적 싸움을 날마다 겪습니다.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더구나 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실패하여 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영혼을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될 가장 필요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요. 내 육신의 생존보다 내 영혼의 생존이 더 귀한 것이라면 이 용서의 은혜야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이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순서가 바뀌어 먼저 앞에 나옵니다만 본래는 이 부분이 뒤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된다거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을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역시 이웃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역시 이웃을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하여야 한다는 이 가르침은 단순히 용서받은 자 편에서 져야 할 도덕적 의무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래의 의미와 깊이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가 고작 붙들 수 있는 그러한 기준에서의 차원이나 의미를 항상 초월하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도덕적 의무만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자의 편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용서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용서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용서는 내게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주기도를 번역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여기 죄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빚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웃이 내게 갚아야 할 빚을 내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을 탕감하여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내게 빚진 자를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제는 내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는 내게 빚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죄에 대하여 내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오직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는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빚을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 이상의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거액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석 달치 품삯을 빚진 동관을 만나자 무자비하게 빚을 받아내려 한 것을 두고 왕이 책망하기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한 말은 단순히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도 탕감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이 이기적이고 뒤틀린 악한 성품을 책망한 것으로만 보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뜻을 넘어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치 품삯을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서 무자비하게 옥에 가둬버렸죠. 근데 본인은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리고 작년 12월 주일 말씀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죠.
3톤 트럭 100대 분량의 금, 은의 그런 무게라고 했어요. 그런 부피라고 했어요. 3톤 트럭 100대 분량입니다. 금과 은이. 이것을 이제 품삯의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물론 이 화폐의 환산은 상당히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어려운데 좀 일반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 3톤 트럭 100대 분량의 금, 은을 품삯으로 환산하면 16만 년 어치 품삯인 거예요. 16만 년이에요. 예. 이거는 석 달치 품삯 100데나리온 대략. 그런데 16만 년 어치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석 달치 분량의 빚진 자기 동료를 무자비하게 대한 거죠. 지금 그것을 단순히 자신은 용서받았으면서도 너는 남을 용서하지 않은 그 이기적이고 뒤틀린 악한 성품을 다시 책망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다.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용서라는 것이 빚을 탕감해 주듯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만이라면 이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에게 어떻게 하든지 왕은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그 사람이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일입니다. 설령 그 종의 악한 행위를 꾸짖고 처벌한다고 해도 이미 용서한 것을 취소하거나 이전에 그의 빚을 탕감해 준 일을 거론하면서 서로 관련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다 탕감해 준 다음에 왜 다시 다른 일로 그 문제를 거론하고 이미 탕감해 준 것을 무효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굳이 종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듣고서 이미 용서한 것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다시 갚으라고 했죠. 못 갚을 빚 아닙니까? 그렇게 취소하였다라는 것은 즉 용서의 은혜를 베푼 일과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이후 행위를 결부시켰다는 것은 용서라는 것이 단순히 죄를 덮어버리고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교회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용서하는 것 속에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역시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어버리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며 고상한 뜻과 기대와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12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릴 때마다 사실 이 부분에 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멈칫하지 않느냐.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다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 죄를 내가 사해 준 것처럼 이 부분에 오면은 우리가 멈칫한다고 했어요.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또 밝혀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즉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요구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그 대가를 치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말씀의 이해의 가장 근본된 겁니다. 내가 너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그 대가를 치르라 이런 거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우리가 영광을 받는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도 강조해 드렸었죠. 여기서 똑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가를 결부시키면은 아니 되는 거죠. 만일 용서받아야 할 짓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변하여서 오히려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더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늘 용서받아야 할 짓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는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더 깊은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늘 빚이나 지고 다니는 자로 하여금 이제는 내게 빚진 자를 너그러이 탕감해주는 그런 자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기대와 요구가 용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된 생활을 하던 자가 오히려 변하여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기대가 용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리하여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용서하신 다음에 덧붙이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 짓던 사람이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70번에 7번이라도 즉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하시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저가 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이렇게 얼마든지 용서하라고 조건을 붙이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면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고서 심리적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죠. 용서라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짓을 하던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기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얼굴 볼 일이 없는 사람이나 그저 가끔 얼굴이나 보는 사람 사이에서는 에이 그저 용서하고 말지라는 말로 외면해버리거나 이건 외면하는 거죠. 그냥 용서해버리고 뭐 다시 안 보면 되지 뭐. 결국 이런 거야 그냥 자기의 어떤 심리적 보상 뭐 그쯤 생각하는 거겠죠. 또 그냥 확 풀어버리고 말자라는 말로 호기롭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그저 가끔 얼굴이나 보는 사람 사이 또 다시 얼굴 볼 일이 없는 사람 사이라면 확 풀어버리고 말지 이렇게 호기롭게 끝내지만 그러나 자식이 잘못할 때는 잘못을 덮어버릴 수만 없어서 굳이 캐내어 꾸짖고 타이르며 호소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더욱 깊기 때문이요. 그저 자식의 잘못을 못 본 채 하고 덮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부모의 깊은 사랑은 용서 안에 포함된 더 깊은 차원의 사랑까지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요. 자식을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저 잘못을 묵인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게 하는 더 깊은 사랑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덮어버리고 책임 묻지 않는 것은 잠시 측은히 여겨 긍휼을 베푸는 영적 감상에 그치거나 죄를 묵인하고 용인한 결과 책임의식을 흐리게 하여 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이, 상대하지 말지라는 멸시나 될 대로 되라라는 체념이나 포기이기 쉬운 것입니다. 만일 용서하는 것이 그저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면 아예 죄를 문제 삼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처음부터 용서해버리고 말지 무엇 때문에 굳이 죄를 캐어내어 회개하라고 권하며 문제 삼겠습니까? 용서는 죄를 묻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대체로 점점 죄의식이 엷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죄의식이 사라지기까지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용서가 잘못을 범한 자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뜻과 기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그런 용서는 잠시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는 모르나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기회를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체념하게 됩니다. 만일 용서하는 것이 그저 죄의 빚을 탕감해주고 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해하지 못할 희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시고 끝내면 되실 일인데 무엇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신단 말인가? 이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단순히 죄인을 사랑하사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자신을 가리키거나 우리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에서 손을 사용했었죠. 사랑이 한 면이라면 또 한 면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가리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6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선언이 나오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된 그 의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의가 설명되어지는 이 로마서 3장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의 죄를 책임 묻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저 단순하게 죄인의 죄를 덮어버리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책임 묻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의로움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사랑과 함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면이 손바닥에 비유를 들어서 사랑이라면 다른 면은 의다, 공의다.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다. 사랑과 함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면서도 그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의로움을 손상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의로움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의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비참한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희생적 용서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로우심을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사랑과 의를 함께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그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 속에 아예 예수님께서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대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매일 할 때마다 그 부분에 와서 멈칫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용서가 그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의로움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의로움이
회복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로움이 회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동시에 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 안에는 죄인이 잃어버린 의로움을 회복하시려는 뜻과 기대와 요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내용을 좀 더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죠. 그냥 대략적으로 보아가자 이럴 수가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기대와 요구하심에 대한 말씀 앞에 이 새벽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안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다. 마치 뭔가 아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오히려 어리석고 무지스럽고 참으로 교만하기까지 한 모습인가를 또 이 새벽에도 저희가 깊이 저희의 심령 깊은 곳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또 엎드리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받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를 용서하신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죄를 사해 주신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죽음의 죄의 값을 아들로 인하여 치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긴 또한 그 적극적이고 참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에 그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그 뜻에 우리가 붙들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애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죽이신 그 희생적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절대로 훼손시킬 수 없는, 손상시킬 수 없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오히려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이 우리에게 희생적 사랑으로서의 죄 사함의 은총이 입혀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규모와 그 차원을 우리가 성령님의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열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자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그 깊은 뜻에 우리가 들어가고 참여하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이 영적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용서하는 사람으로 맨날 용서받을 짓만 하고 다니던 우리가 이제 용서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는 은혜 안에서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또한 우리식으로 가볍게 처리해 가지 않도록 이 말씀이, 그야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고통 속에, 또 구체적으로 병상 위에서 하나님의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이제 열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맞이한 이 한 해를 그 새로운 중심과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새로움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